안녕하세요. 1월 23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모심이란 무엇인가? 또 선한 양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죽음과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침례에 대한 이해까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전반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구절을 보면은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콜링.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부르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부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인용됩니다.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것을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마치 시편의 대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번역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본문과 시편의 본문을 좀 비교해 보면 의미 있게 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생겨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심지어는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그리 사는지 희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꽤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고난이라는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 전서의 이 시편 1편의 적용편이랄까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그렇게 행복한 사람의 일상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협박을 당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 거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게 시편 1편의 복, 이 행복한 사람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15절에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는 일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을 수분처럼 몸에 지니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부르심 속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참고 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럴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수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이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받아 먹고 건강하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복임과 동시에 누군가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이 소망의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들, 이것들이 바로 복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은 머무르게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복은 흘러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도 이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죠? 그 복으로 그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로 적셔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8절부터 4장 6절까지를 이제 하반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거룩하게 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죽으심과 노아의 사건을 연결하는 내용을 특별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침례의 의미로 이어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물에 의한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맥락이 여기서 보입니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와 욕망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렇게 즉흥적이고 말초적으로 살던 옛 생명의 방향을 틀어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침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본질적인 침례의 의미이고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물에 의한 죽음, 물에 의한 단절과 그 이후에 새롭게 부여받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들과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묵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갇혀있는 영들, 불순종하던 영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는 맥락에서 함께 이해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이 복이 내게 머물지 않고 타인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멈추지 않는 특징을 지닌 그런 가치입니다. 여기 복음의 생명력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흘러가도록 주님의 마음에 그 흡족한, 또 주님을 마음에 거룩하게 모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